예,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사회적 좀 이슈 말씀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일부러 뭐 이것을 의도해서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창세기를 이제 다시 상세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는 중에 이제 이쪽에 뭐 해당되는 말씀들이 이제 큰 제가 모든 창세기를 다 다루지 않고 이렇게 이슈별로 이렇게 갈 건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다뤄보기로 했고, 또한 언젠가는 제가 한 번은 꼭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한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 우리의 이런 동성애의 문제들은 우리의 가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나 기독교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위험하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와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이고, 또한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한국에서 이것은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이미 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50개 중에서 38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즘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동성 연애에 대한 그런 성교육을 시키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가 거기서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유치원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유치원을 이제 그 성교육을 받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이제 학교 부속 유치원이 있는가 봐요. 그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경찰에서 나와서 수갑차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거부한 목사님이 그 동성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벌금형 내지는 180일 투옥이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결판이 지금 거의 난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봤을 때 동성 결혼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동성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제 투옥이 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최근에도 이제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우리들의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 대다수가 꼭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했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12월에 동성연애자를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곧 몇 년 앞두고 있는 대선을 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800만 이상 되는 크리스찬의 표를 잃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액션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동성연애를 이제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상정되고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통과될 수 있다는 위협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성애는 상당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드라마라든지 영화에도 보면 동성애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동성애라는 것의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영역을 보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충격적인 진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단지 동성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동안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여론몰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그런 세계들을 안다면 이것을 과연 그들을 옹호하고 또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소위 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고 동성애 주례를 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세계적인 많은 추세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다 모든 세계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면 10년 이상의 실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발각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세계들은 지금 거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추세에 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구들의 10% 정도가 동성애자들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인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고 자신들의 어떤 성적 욕구가 굉장히 정상이고 그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가서 성소수자라고 딱 치면 그것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지지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성경은 이런 어떤 성적 욕구 아니면 어떤 욕구들에 대해서 모든 욕구들을 너희들이 해도 된다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구를 주시긴 주셨죠. 예를 들어서 식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먹지 않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수면력 자지 않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성욕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소돔성에 두 천사가 이르게 됐어요. 두 천사가 이르는데 그 두 천사가 그 소돔에 간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접 도시들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악이에요. 사회적으로 그 도시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3절 보면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땅이 악하니까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문제는 이제 천사들이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천사인지는 알지 못한 거예요. 단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왔다고 되어 있어요. 소돔 롯의 집에 이 천사들이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물을 베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접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을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물론 과장적으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젊은 사람으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의 목적이 오늘 보면 뭐예요? 5절에 보시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은 지금 성관계를 갖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남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내가 너희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겠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인에게 굉장히 우리들이 비우호적일 수는 있죠. 어떤 도시들이 굉장히 특히 이런 부족 간의 어떤 부족 도시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그럼 그런 지역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도시의 많은 남성들이 동성 간의 어떤 성교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들은
이미 동성애와 변태적 성행위가 이미 굉장히 도시 가운데 만연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롯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롯도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처녀 딸이 2명 있으니까 그 딸들과 너희들이 이렇게 관계를 같은 채하고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라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롯도 이미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떠나오면서 점점 소돔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봤어요? 지난번에 그 사람도 점점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 봤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건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소돔의 어떤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들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에 살아가다 보니까 롯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에, 소돔의 세계관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음란한 문화처럼 자기 딸들도 그냥 음란한 곳에 내어줄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의 2딸이 나중에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당시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소돔의 문화란 말이에요. 소돔의 타락이 그 정도로 극에 달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에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음란하였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음란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다른 육체가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들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지금 유다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유다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순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리를 저버린 것은 결정적으로 음란함과 동성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유사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레위인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좀 음란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되긴 했죠.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성직자로부터 이미 타락을 엄청나게 했던 그날.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성적인 어떠한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를 갖는다든지 청년 사역자가 그 교회 청년 간사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그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듣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도 어떤 더 놀라운 것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이제 묵고 가야 되는 이 사건이 생겼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집에서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동네에서 묵으러 가는데 그때 성읍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동성 성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와? 그 레위인과.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웃긴 것은 이들이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소위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자를 붙들어 내서 그 사람과 동성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얘기한다고 요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이 됩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얼마나 이런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구절들이 나있는데, 레위기 20장 13절 보면 이건 수간이 뭔지 아시죠?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보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화산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근데 그 도시가 굉장히 그 음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하였던 도시인 건 아신가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는 정확히는 그것을 확증을 이거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도시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굉장히 비슷하게 멸망했죠. 소돔도 아마도 화산 폭발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거. 왜냐면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폼페이도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멸망했죠. 저는 거기도 음란함과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만약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도 이 설교를 올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많은 댓글들이 달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면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이나 사람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올리는 순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또 비난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배척을 하죠.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면서 어떻게 된대요? 성경을 믿으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온 얘기들은 이것은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그럼 그 당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예제도는 결국 다른 문제예요. 당시에 그것이 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이 노예제도였고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노예들의 생명권 자체가 보장받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를 그냥 인정하신 것이지 노예제도 자체가 잘 됐다고 말하는 저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변개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당시 유대 민족은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유대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이야기 안 하는 많은 죄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란한 여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셨냐? 근데 왜 동성애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멩이 던지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용서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우리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죠. 동성애는 엄연히 죄이며 치유가 일어나야 될 문제이지 우리들이 결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얘기를 어떻게든 정당성을 확립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정당할 수 있는 어떠한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동성애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저는 기독교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은 3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유전적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 요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 군대가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저한테 막 키스를 하려고 하고 막 어디를 만지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거부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 후임들이 많이 당했는데 그 후임들이 다시 그런 것에 노출되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나중에 들은 소문인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기 후임들한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수가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 남자들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그렇죠. 여대가 굉장히 동성연애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성연애 국가들, 예를 들어서 태국은 동성연애 만연하는 국가인데 거기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사람들의 숫자가 12%입니다. 국가에. 굉장히 심각하죠. 동성연애자들 숫자까지 합치면 그거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들이 동성연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어떤 그 일탈이라는 거죠. 자기가 성적인 만족들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즐기다 보니까 더 이상 어느 정도의 성적 자극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여러 명하고 가질수록 성적인 만족감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충족감을 가지려면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아동 성관계 이런 거에서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성애의 문제가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유전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신이 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났었죠. 1993년에 동성애자였던 어떤 박사가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실제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9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동성연애는 유전적 요소다, 세계 인구의 10%는 유전적으로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1999년이 되어서 그것이 너무 이슈가 되니까 어떤 박사들이 또한 모여서 같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작되었음을 밝혀냈어요. 동성연애는 결코 유전적 요소가 없다는 걸 밝혀냈고, 심지어 그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동성연애는 그게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합류해서 같이 연구를 한 결과 역시나 동성연애는 유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고 동성연애는 결코 유전적 요소가 없다는 발표가 계속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는 유전적으로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한 번에 여론이 몰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여론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들을 믿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이것이 동성연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정당성을 확립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은 나가 어쩔 수 없어. 나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당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니까, 내 환경이 군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살인이나 강간이나 강도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감량을 해야 된다든지 형량을, 아니면 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엄연히 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인 같은 경우도 환경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식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동성애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탈에 의한 것은 아예 말할 가치조차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심지어 지금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는 동성애자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개 주, 50개 주에서 38개 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수의 그 목소리 거친 사람들이 그것을 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동성애를. 우리나라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결국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위협을 받고 수많은 성병과 천문학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간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라난 환경에서 성 정체성이 결핍되어 온 것이 문제였다면, 또한 어떤 일탈에 의했다면 그들이 성향적으로 그런 것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을 치유해야 될 문제인지 인정해야 될 문제인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적인 어떤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내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순리대로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한해서? 부부에 한해서. 근데 그것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셔서 둘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자손을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부부관계를. 그리고 이거 관계는 오직 부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다른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관계를 하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그 관계들을 금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영리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영리로 쓰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어떤 일이라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같은 동성끼리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에도 아까도 유다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의 사랑이 결코, 우리들은 이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순수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변태적인 성향과 난잡한 성생활로 찌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백인 같은 경우에, 백인의 우리나라는 제대로 통계가 안 나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근데 백인들의 동성연애자들의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약 절반에 해당되는 동성연애자들이 500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50%는 뭐예요? 아직 동성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동성애자는 거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물론 100%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적어도 90몇 프로 이상은 동성애가 일단 시작되었으면 앞으로 수백 명하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같은 동성끼리.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소수자가 누군지는 알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소수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성욕자를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를 포함해서, 이건 지금 다 자기 성을 버린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 소아성애, 애들한테 성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폭력을 통해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성애, 노인한테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체성애, 시체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시체를 찾아 헤매거나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성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사물성애, 사물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다 성소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지금 이런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소수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도 성소수자를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는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돼요? 동성연애까지 아니면 수관까지 아니면 그 아동을 성추행하는 사람들까지 인정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을 모른 채 많은 크리스찬조차도 지금 성소수자를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 사람들을, 아니 이미 범죄를 일으켜온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얘기해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보응은 뭘 말할까요?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사용에 해당되고 결국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상당한 보응은 아마도 성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성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병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근원들이 난잡한 성생활에서 발생했다는 걸.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가요? 푸른 원숭이라는 동물과의 섹스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했는데 에이즈 환자들의 전체 에이즈 환자들의 70%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가 전 세계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70%가 그러니까 전체 에이즈 환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그럼 그 거의 안 되는 동성애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우리나라에 0.1%밖에 동성애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에이즈 환자의 46%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는 일반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수천 배에 해당되는 혹은 수백 배에 해당되는 에이즈 감염률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상당한 보응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병으로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게이라든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3세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5년에서 30년 정도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이들로 인한 어떤 추행, 성폭행, 범죄와 인권유린,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여러분, 의료 비용들이 이미 전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에이즈 환자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들이 모든 부담해야 되는 약값보다 에이즈 환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약값이 더 비싼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조만간. 이미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음란함의 대가를 후손과 인류가 함께 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TV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놓고 동성연애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성교육까지 시켜주고. 여러분,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300명 이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의 영향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그 동성연애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차별금지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차별금지법은 그런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위 0.1%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병태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을 우리들이 떠안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 유럽과 미국의 문제들이 아닌데 우리들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회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굉장한 세계관의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미 기독교가 급격히 감퇴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감방을 가게 되고,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죠. 실제로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그들의 동성연애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교육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6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 8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11살이 되면 자유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12살이 되면 성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문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순간. 여러분, 물론 교회는 동성연애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우리들이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치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이 온전한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수들이, 우리나라는 99.9%가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동안 0.1% 사람들이 목소리 높일 때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잠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이 성경적 원칙이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그 99%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1%에 의해서 전복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10%가 넘어간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물은 3%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영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정말 우리들도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을 수 있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사태가 위험한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는데, 미국과 유럽과 태국 같은 나라들이 이미 동성애로 무사를 앓고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고 있고,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시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고 동성애 합법화를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계관의 가치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 내고 세상을 성경적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